지난 금요일부터 저희 교회에서 킹덤 키즈 각 부서에서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제가 각 부서에 올라가서요, 우리 자녀들 그리고 또 학부모들 그리고 선생님들 또 격려하고 또 축복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는데요. 애들은 애들이에요. 제가 볼 때는 별로 재밌어 보이지도 않는데 그냥 모여 있는 것만으로도 이제 시작한 거잖아요. 아직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까르르 까르르 그리고 이렇게 막 웃고 그리고 이 각 부서 교육자들이 제 생각에는 제가 올라오기 전에 아마 훈련을 했나 봐요. 그래서 각 교육자가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들 축복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니까요 막 박수를 치는데 군대에서 치는 그런 박수 있죠. 그 막 박수를 치는데 너무 기분 좋게 이렇게 가서 또 우리 아이들 만나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제가 매년마다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수련을 하면요, 우리 자녀들을 찾아가서 제가 항상 하는 축복의 말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재밌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재밌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 여러분, 재미없으면 우리들도 뭐 하기 싫잖아요. 재미없으면 그곳에 가기 싫고요, 재미없으면 같이 만나기도 싫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교회에 와서 같이 우리 여름 성경 학교를 하는 그 시간이 재밌을 때 하루 와보고 재미없으면요, 애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날 안 오는 거죠. 여러분, 요즘 애들 한번 보십시오. 유튜브 보시면 우리가 짤 영상이라 그러죠. 20초, 30초 그 짧은 영상을 보면서요, 재미없으면 막 이렇게 바꿔나가는 그런 세대의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말씀도 그렇고 프로그램도 그렇고 모든 부분들이 재밌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재밌는 수련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축복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요, 친구들과 사귀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자녀들이 주일날 교회는 오는데 교회에 와서 말씀 듣고 예배하고 우리 공과 공부 선생님들하고 하고 난 다음에는요 그냥 집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아이들은요 몇 개월을 보내는데 같은 반에 있는 친구하고 한마디도 안 한 그런 친구들도 많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말을 안 할 수 있지? 그런데 요즘 애들은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말 안 해도 교회 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녀들한테 학교 가서 공부하는 거 재밌니? 이렇게 물어보면요, 재밌다고 이야기하는 애들 거의 없어요. 거의 없다는 말은 한두 명 이상한 애들이 있긴 합니다. 재밌다고 하는 애들 있긴 하는데 대부분은 재미없다고 하죠. 그런데 이 아이들이 보통 학교 갈 때 눈을 빨리 뜨고 얼른 막 이렇게 학교 가려고 준비해서 가는 애들을 가만히 보면요, 걔네들은 학교에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쉬는 시간에 떠들고 이야기하고 여하튼 친구들 보려고 학교 가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교회에서 좋은 친구들, 믿음의 친구들을 여름 성경학교 시간에 만나고 사귈 때에 더 주일 예배가 기다려지고 교회에 오게 되더라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제가 꼭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여름 성경학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지금 각 부서에서는 오늘 마지막 여름 성경학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도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저 교회학교 우리 자녀들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선생님들과 함께 성경 공부할 때에 정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해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어야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 탐욕으로 가득한 꿈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 만나야 하나님의 꿈을 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꿀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은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다, 내 인생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걸 아는 자들이 되어야지만 이 자녀들이 늘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이 땅을 사는
복된 인생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교회가 건강하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교회 건강을 확인할 수 있는 척도, 그 시금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가 건물이 크면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건가요? 교회가 사람이 많으면 건강한 교회인가요? 여러분, 우리 신광교회가 특별히 올 한 해 전도와 선교에 얼마나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전도하고 선교 열심히 하면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물론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 몇 가지는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러한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하지 않는 교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건강의 척도, 교회의 영적인 건강함의 시금석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광교회는 인천노회 안에서도, 사실 인천노회를 벗어나서 우리 인천 안에서도 꽤나 큰 교회 중에 한 교회입니다. 건물도 크고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교육관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우리 주변에 많은 교회들 가보지 않습니까? 그 어떤 교회들보다 교육관 너무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참 좋은 환경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이 많은 분들에게는요, 자부심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57년이 흐르는 동안 우리 신광교회가 이 주안동에서 정말 힘들고 힘든 동네 안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의 헌신과 그리고 수고 때문에 이렇게 귀한 교회가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이 어떤 분들에게는요, 굉장히 자부심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충분히 그것은 우리의 자부심이 될 수 있고 자랑이 될 수 있지만, 진짜 성도의 자랑, 진짜 교회의 자랑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 신광교회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고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신광교회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가 하는 것이죠. 진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 오늘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또 말씀을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6장 마지막 장, 거의 마지막 부분을 쓰면서 정말 교회가 어떤 곳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쭉 말을 해오다가 가장 중요하게 마지막으로 하고 있는 그 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에 있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디모데를 통하여 에베소에 있는 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형제들이여, 자매들이여, 성도들이여,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너 하나님의 사람아. 디모데뿐만 아니라 그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모든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가리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말에는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제가 앞서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릴 만큼 무엇인가 특별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처럼 연약하고 우리처럼 나약하고 우리처럼 부족한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안으로나 밖으로나 참 우리의 모습을 보면요, 너무나 부족한 것 투성이죠.
그런데 이런 연약하고 부족하고 우리 안에 끊임없는 탐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셨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 주님의 사랑과 희생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이름에는요, 이런 엄청난 의미가 숨어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사람아 불리니까 불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되고 싶다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 우리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나면요, 이제부터는 어떤 축복이 주어집니까? 구원만 받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은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을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에 반드시 돌보시고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엄청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냥 나 몰라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왜 들어주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필요를 왜 하나님이 날마다 공급하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까? 다른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내 사람 내가 책임진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불리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분들은요, 좀 돈 많은 사람, 부자로 불리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교수님, 박사님, 사장님, 조금만 구멍가게를 해도 아저씨 그러면 기분 나빠해요. 사장님, 우리는 자꾸 사장님으로 불리고 싶어 하죠. 여러분, 그러나 성도들이 정말 들어야 되는 아름다운 이름이 있다면 너 하나님의 사람아. 여러분, 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서 오늘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게 옆에 보시면 나보다 훨씬 나이 많으신 어르신도 계실 것 같은데 이거 성경 말씀이니까 조금 이해해 주십시오. 예, 옆에 분들 보시면서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렇게 한번 말해보죠. 자, 시작.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예, 예, 기분 안 나쁘시죠? 예, 너 하나님의 사람.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시면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 이 이름에는요, 이런 굉장한 의미가 숨어 있지만 또 다른 면에서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건강해지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사람답게 살기 시작할 때 교회가 은혜로워지고 건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조국 교회의 어려움이 뭔가요?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사람답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도는 성도답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 가정에서 그리스도인다움이 드러나지 않고, 우리 학교에서, 우리 주변 이웃들에게, 내가 다니는 직장 속에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 하나님 사람됨이 드러나지 않는 것.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우리를 보고 상처받는지 몰라요. 나는 저 사람처럼 저렇게 말하고 저 사람처럼 저렇게 행동한다면 나는 예수 안 믿을래. 이렇게 말하는 세상 사람들도 있고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 때문에 서로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떠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다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귀한 이름에 걸맞는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사도 바울이 11절 이하에 말하고 있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사도 바울이 쭉 말하고 있는데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오늘 이 시간에 모든 걸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요, 한 가지만 볼 거예요. 오늘은 한 가지만 보고 다음 주에 또 나머지 부분을 보고요, 다음 주도 다 못하면 그 다음 주, 이렇게 2주 아니면 3주 정도 보려고 합니다. 그게 좋으시죠? 아니면 여러분 원하시면 1시간 하고요. 예. 자, 오늘 한 가지만 보겠습니다. 자, 12절 보시죠. 12절 보시면, 자, 1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을 보시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아주 중요한 말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바로 첫 번째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여러분, 성도는 싸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예. 성도는 절대로 싸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싸움은요, 악한 사탄이 우리의 마음의 혈기를 부추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싸운다는 것은 저 사람 때문에 싸운 것 같고 저 사람이 실수해서 내가 싸운 것 같고 그렇지만 아니에요. 내가 싸운다는 것은요, 상대방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에요. 악한 사단이 우리 혈기를 건드릴 때에 우리가 넘어지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싸움을 육의 싸움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영적인 것으로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요, 절대로 싸우지 말고 가정에서 싸우면 안 되고 이웃들과도 싸우면 안 되고 교회 와서 싸우면 안 되겠죠. 그런데 반드시 성도가 싸워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싸움일까요? 믿음의 싸움이에요. 믿음의 싸움.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싸우면 절대로 안 되지만 반드시 싸워야 되는 삶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싸움은 너무나 중요하고 잘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우리가 어떻게 싸우라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는 것일까요? 오늘 다시 11절 말씀에 가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여러분, 여기 보시면 아주 중요한 두 동사가 나오는데요, 하나가 피하라라고 하는 동사고 또 하나가 따르라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우리가 잘 싸우기 위해서는요, 이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데, 성도는 피할 것을 피하고 따를 것을 잘 따르는 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피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해 보시면요, 이것들을 피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이 뭡니까? 이것들? 여러분, 이것들이라고 하는 말은요, 앞에서부터 말하고 있는 것들, 그것을 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2주 동안 저희들이
앞의 내용을 아주 깊숙하게 살펴보았는데요. 저희가 살펴보았던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물질과 돈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진짜 중요하게 조심히 다뤄야 되는 첫 번째가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 어떤 것보다 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돈 때문에 얼마나 많이 걸려 넘어지는지 몰라요. 우리는 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지 몰라요. 우리는 돈 때문에 신앙을 내팽개치고 믿음을 내팽개치고 얼마나 세상 속에서 방황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돈이 제일 무섭다는 거예요. 돈이 제일 무섭다. 이 무서운 돈, 이 힘 있는 돈 끌려가면 안 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돈의 자유한 사람이 되라고 우린 지난주 그리고 그 전주에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돈은 신앙의 문제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돈, 여러분이 쓰고 있는 그 물질에 여러분 믿음이 드러나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난주도 그렇고 그 전주도 우리가 돈과 관련해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몇 가지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요,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자족하는 마음. 여러분, 만족하지 않는 사람은요, 끊임없이 더 많이 모으려고 돈만 쫓아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하세요. 목사님, 돈 좀 조금만 더 많이 모아놓고 주의 일 할게요. 그래요. 평생 못하죠. 얼마만큼 모으면 만족할 만큼 모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얼마만큼 모으면 주의 일 더 잘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만족하지 않는 사람은요, 주님에게 마음을 쏟아서 그 주님 만나는 일에 시간을 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늘 돈을 쫓아가는 사람은요, 예배가 뒷전이에요. 늘 돈을 쫓아가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늘 돈을 쫓아가는 사람은요, 성도와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이 시간들, 여러분, 이 시간은요 절대로 다시 돌아오지 않는 시간이에요.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는 이 시간들, 나중에 해야지. 여러분, 나중에 돼 보십시오. 절대로 그 나중에 내가 생각한 만큼 정말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시간이 돌아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지난번 로마에 갔는데요, 로마에서 한국 가이드를 잠시 이렇게 저희들이 중요한 부분들은 가이드가 같이 따라다니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가이드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여행은요 다리가 흔들릴 때 하는 게 아니고요, 심장이 흔들릴 때 하는 거예요. 그래. 무슨 말인지 모릅니까? 여행은 나중에 우리가 나이가 많아서 다리가 흔들리면 여행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와서 유적지를 보고 그리고 이런 좋은 것들을 보면서 은혜를 받는 이 시간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니까 젊었을 때 이런 거 많이 봐야 된다, 뭐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아요. 이 기다려주지 않는 시간에 돈 번다고 여기에만 막 몰두해서 우리가 살다가 더 중요한 영원한 것들을 놓치면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제가 들었던 두 번째는요, 여러분, 돈과 관련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돈을 흘려보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너무나 돈을 사랑하고 돈에만 마음이 있고 돈을 목적으로 살아간다면요, 절대로 우리는 돈을 흘려보내줄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진짜 복을 많이 받아 누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복을 흘려보내줄 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복 받는 비결이에요. 하나님은요, 물질을 흘려보내주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더 물질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것을 가지고 그게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늘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흘려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물질의 복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세 번째는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 여러분, 돈과 관련해서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내 믿음이 흔들렸다. 여러분, 이 말은요, 내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다는 증거예요. 절대로 성도는요,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신앙생활을 게을리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힘들면 더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물질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간절히 손을 내밀고 기도하는 것, 이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어떤 것보다 돈과 관련해서 자유할 수 있어야 되고 믿음으로 이 돈, 이 물질을 잘 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그래서 돈과 관련해서 우리가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도록 정말 이러한 것들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요, 11절 말씀 다시 보시면 사도 바울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이렇게 돈, 물질과 관련해서 악한 것들을 피하고 사랑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다시 한 번 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피할 것만 아니라 따라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6가지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입니다. 온유. 이 6가지. 여러분, 짧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목사님 하나만 말한다 그러더니 계속 말씀하시네요. 근데 진짜 짧게 말할게요. 10분 안에 마칩니다. 자, 6가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우리가 정말 따라야 될 첫 번째 의입니다. 의. 여러분, 의가 무엇입니까? 의는요, 올바른 거예요. 올바른 거.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우리는 올바릅니까? 올바르지 않습니까? 예? 올바름의 기준이 뭔가요? 보통 세상 사람들은요, 올바름의 기준이 뭐 세상의 법, 아니면 윤리, 도덕, 우리 양심 뭐 이럴 수 있는데, 여러분, 성도에게 올바름의 기준은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 오신 거예요. 완벽하게 올바른, 완벽한 의를 가지고 계시는 그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내가 올바르기 때문에 교회 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올바른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 같은 사람이 이제는 의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의롭게 살아야 되겠죠? 올바르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올바름이라고 하는 것, 이 의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올바른 삶을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을까요? 그건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 속에서 올바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올바름을 찾아서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살아갈 때에 우리 삶이 의로워지는 거죠. 여러분,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시고 찾으시고 그 말씀을 붙잡으셔서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실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을 통하여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요, 경건이에요. 경건. 여러분, 경건이 무엇입니까? 경건은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순종하는 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다른 이야기로 하면요, 늘 언제나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게 살아가려고 하는 삶, 이게 바로 경건인 거죠. 여러분, 제가 앞서 의인은 다른 사람들에게 내 삶과 내 모습을 통하여 드러나는 것이 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경건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어떠한가, 이게 바로 경건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경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경건의 기준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살아간다. 그래서 늘 하나님 보시는 그 앞에서 그 코람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경건입니다. 오늘 또 이 예배를 여러분은 경건하게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경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이 경건,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경건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가 세 번째는요, 믿음이요. 믿음.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쏟아지는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뽑으라면 그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예배할 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찬양하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은혜가 쏟아질 뿐만 아니라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르짖는다고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예배한다고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고 믿음으로 예배해야 되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한 분을 신뢰할 때 하나님의 사람인 나를 책임지신다. 오늘 또 하나님의 사람인 나를 만나주신다. 오늘 또 하나님의 사람인 나를 만나주실 뿐만 아니라 늘 나와 동행해 주신다. 이 하나님을 향한 끊임없는 신뢰가,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번째는요,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살리겠다고 하는 희생이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제가 앞서 믿음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끊임없는 신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사랑은 다른 사람을 향한 끊임없는 헌신입니다. 헌신. 이게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의와 경건이 한 묶음이고요, 그리고 믿음과 사랑이 한 묶음이에요. 의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나의 삶이고요, 경건은 하나님 보시기에 나의 삶이고요,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이고요, 사랑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나의 헌신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끊임없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잘 되는 겁니다. 내가 더 잘 되고 내가 더 잘 살고 내가 더 평안한 것, 우리는 나에게 굉장히 집중되어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요,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게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은 전혀 그럴 필요가 없는 분이셨죠. 하지만 예수님은요,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죠. 여러분, 우리 사랑의 근거는 예수님이십니다.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가 지금 또 살고 있다면 이 사랑을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때문에 얼마나 여러분 가족이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얼마나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심지어 교회 안에서 얼마나 공동체를 살리는 사람들이십니까? 여러분, 성도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돼야지 공동체를 깨고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는 사랑의 사람들,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다섯 번째로 인내죠. 인내. 여러분, 인내가 무엇입니까? 인내는요, 참고 견디는 거예요. 특별히 무엇을 참고 견디는 것입니까? 환경을 참고 견디는 겁니다. 환경을 참고 견디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온유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온유가 무엇입니까? 온유는요, 우리 보통 온유를 부드럽다, 항상 웃는다, 친절하다, 이런 사람을 온유한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온유의 진정한 의미는 바로 사람들에 대하여 끊임없이 참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인내와 온유가 또 한 묶음입니다. 인내는 환경에 대하여 끊임없이 참고 견디는 거고요, 온유는 사람에 대하여 끊임없이 참고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참고 견디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열매는 언제 맺히는 줄 아십니까? 참고 견딜 때입니다. 지금은 환경이 안 좋아서 죽을 것 같죠? 지금은 그 사람 때문에 너무너무 막 가슴이 찢어지고, 그 사람 때문에 억장이 무너져서 저 사람만 없으면 살 것 같은데 싶을 만큼 너무너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예수님처럼 참고 견디고 용서하고 품어주면요,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내가 참고 견딘 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풍성한 열매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주에 돈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우리 생애 어느 순간에는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는 것이, 너 저 세상에 살면서,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잘 먹고 잘 살고 돈 많이 벌어서 부자로 살다가 왔니? 절대로 그런 거 물어보시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관심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사는지, 우리가 못 사는지, 부자인지 아닌지, 하나님은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물어보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반드시 고백해야 되는 그 말이 있다면, 내가 이 땅을 살면서 얼마나 믿음으로 살았는가, 얼마나 믿음으로 많은 것들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흘려 보냈는가, 다른 이야기로 하면 얼마나 내가 하나님 사람으로 살다가 왔는가, 그걸 물어보실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신광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정말 우리 생의 마지막 그 순간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잘 싸워 이기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피할 것은 피하고 따를 것은 따라가서, 그래서 오늘 특별히 돈과 관련해서는요, 여러분 피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돈과 관련해서는요, 피하시고, 그리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 이 아름다운 예수님의 성품을 잘 따라가서 여러분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빚어가시다가 우리 생의 그 마지막 순간에 저 천국에서 하나님의 사람인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에 합당한 의의 면류관 반드시 우리 모두가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